제가 학창시절에 당구를 좀 쳤는데요, 그 당구를 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느 순간 이게 꼭 맞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들어오면 100% 맞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도 야 이거 좀 안 맞겠다 그러면 또 그게 100% 안 맞아요. 이 근거 없는 예감과 확신,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할 때도 야 이거 뭐가 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그런 확신이 들어가면 그 일이 성취가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조건이 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뭐 좀 떨떠름한 생각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 일이 되질 않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청춘 때 어떤 사람을 보고 야, 이 사람과 무슨 일이 좀 일어날 것 같다, 그런 근거 없는 생각이 확 들어오면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걸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충실하면 평생 고생하고 쌈박질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는 그런 영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짐승들에게는 없어요. 우리 집에 강아지가 2마리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제가 식탁이나 혹은 테이블에서 TV를 보면서 뭘 좀 먹으려고 그러면 이놈들이 귀신같이 어디서 있다가 나타나는지 나타나가지고 저를 먹는 저를 턱을 받치고 계속 쳐다봅니다. 참 먹기가 좀 껄끄러울 정도로 쳐다봐요. 근데 그 강아지들은 예감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저 먹는 걸 나에게 한 덩어리 던져줄 것이다, 안 줄 것이다, 이런 예감이라는 게 없고 그냥 냄새만 나면 무조건 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강아지나 짐승들에게 예감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큰일 날 겁니다. 갑자기 달려들어가지고 물어뜯고 우리를 갑자기 반항하는, 왜냐하면 이상한 예감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큰일 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지 짐승들에게는 그런 예감을 주시질 않았습니다. 인간들에게 그 영감과 예감이 있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우리는 짐승 중에 하나라고 동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낳고 그리고 성장하고 늙어가지고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동물들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면서 인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유니크한 존재고 얼마나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게 무슨 뜻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눈 둘, 콧구멍 둘, 귀 둘, 팔 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걸 갖고 계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인생들이 받았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영성, 모험성, 우리의 정서,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잘못하면 회개할 수 있고 하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하나님을 닮은 어떤 속성, 그런 것들을 따라서 우리 인생들이 창조되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측면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뭐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의 존귀한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존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부터 고대에는 이집트의 왕이나 뭐 이런 왕들은 신의 현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들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이 왕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은 존귀한 사람이고 그 왕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단한 존재로 인정을 하고 순종을 하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그 왕이신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유니크하고 존귀하고 귀중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잘 믿든 잘 믿지 못하든 간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축복하시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만드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리스찬이라면 모를 수 없는 그런 구절이죠. 12년 동안이나 혈루병, 피를 흘리는 병으로 고생했던 그런 여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가는데 무리들도 많은 예수님을 애워싸고 제자들 또 따르는 사람들 다 애워싸고 지나가는데 저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번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12라고 하는 숫자를 특별하게 씁니다. 10이라고 하는 건 12제자, 12지파, 이건 하늘의 완전수를 12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좋은 부정적인 면으로 쓰일 때는 완전한 절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12년 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애를 썼지만 전심전력을 다해서 고치려고 나으려고 소망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을, 그 여인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여인, 이제 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인생이고 나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풍문으로 들었든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레퓨테이션을 어떻게 들었든지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원인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아니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여러분 정말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사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축복받은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한번 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요,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야, 돈이 좀 없어, 페이먼이 좀 밀렸어, 누가 나를 좀 괴롭게 해,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찬양이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믿음이 대가 없이 원인 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하고 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그 믿음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어요.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그 상황으로 봐서도 나아가서 그 무리를 해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당시 풍속으로 봐서도 여인네가 남성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그 윤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창피를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아라, 잡아라, 잡으면 낫는다, 잡으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인은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누가 저를 비난하고 혹은 몰매를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저는 저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성실했어요. 하나님,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붙잡겠습니다. 잡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이 가. 우리 하나님의 평안의 축복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선포가 저에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러한 법을 적용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복음서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소경들이 나와서 예수님, 랍비여, 우리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되물으셨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줄 너는 믿느냐? 저 소경들이 고백했습니다. 예, 우리는 믿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내가 믿은 대로 되라, 한 말씀만 하십니다. 내가 정말 진정으로 그렇게 믿고 있다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이 나와서 내 하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중병에 걸려서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더니 그 백부장은 아닙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나도 내 수하에 사람들이 부리는 그 부하들이 있는데 그들 보고 이리로 가라 그러면 가고 저리로 가라 그러면 갑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마스터, 당신께서 말씀해 주실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라. 여러 군데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법칙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어요. 이 땅에 이 우주를 움직이고
이 지구를 움직이고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프레드릭 베일리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이 메디컬 닥터인데요, 책도 많이 쓴 분이에요. 그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그 책에서 했습니다. human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man is not a body containing a mind. Man is not a body containing a mind. 우리 마음을 포함하고 있는 body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이 아니다. He is a mind operating through mind, through body. 사람은 정신인데 육체로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정신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대단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육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육신을 보고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 사람을 인지합니다. 아무개는 이렇게 생겼고 키가 맺히고 몸무게가 맺히고, 예? 성격도 좀 더럽게 생겼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지만 그걸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지만 그 사람이라고,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모든 존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정신이라고 하는 것, 영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육체가 아니라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것이 육신으로 오퍼레이팅 되어지는 영적인 존재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팔이 있어도 팔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팔이 없어도 팔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없어도 다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다리가 있어도 다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의 실체인 영적인 팔이 있는지 영적인 발이 있는지,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을 때 우리 몸에 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있잖아요. 고질 참 힘든 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요,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정신과 영이 치유받을 때에 우리의 육신이 치유받고 우리의 삶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병이 있고 고통을 받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에 가서 그 죄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을 때 발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들은 병과 모든 어려움과 그리고 죽음의 운명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던 그 죄를 우리가 다시 뒤집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창조로 우리는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치유와 회복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그 치유와 회복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스테이트가,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삶이, 영적인 구조가 변할 때에 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 복음 개혁자들, 존 웨슬리, 캘빈, 그런 분들 똑같이 그 저서에서 고백하는 거, 말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뭐 죽을 병도 살고 뭐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소망 가운데 있게 되고, 이런 기적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는 때는 하나님의 영적 법칙을 깨달았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법칙이 뭡니까?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이 우주적인 법칙을 깨달을 때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법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퍼레이팅 되고 있다는 것, 굴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인생도 바로 그 법칙 속에 들어가야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영적인 법칙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법입니다. 거기에다가 마지막 하나가 더해져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주의 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어떻게 실감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이게 실감되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no problem. 뭐예요? 우리 좋은 발음으로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no problem. 여러분, 정말 문제가 없어집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문제가 없어집니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법칙을, 그 하나님의 법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베일리라고 하는 그 닥터가 그의 책에 이런 얘기를 씁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내가 attract,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서 받아들인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지금 육신적인 상태, 생활의 상태, 모든 상태가 여러분들이 좋아서 받아들인 게 지금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 환자가 NO 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닥터 베일리, 나는 지금 이 아스트라이티스, 그 무릎에 관절염이 심해가지고 정말 걸을 수도 없는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데, 나는 이 관절염을 내가 좋아한 적도 없고 내 삶에 불러들인, 내 마음속에 불러들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관절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치유를 시작했답니다. 앉아서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하고 하는 가운데 그 관절염의 원인을 발견했는데, 뭐냐 하면 그 시스터인로의 가정이 그 도시에, 그분이 살고 있는 도시에 한 1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자기의 그러니까 와이프의 자매죠. 그 시스터인로하고 his husband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싫어, 그 사람들이. 근데 자기 와이프는 매 주일날 오후에 둘이 손잡고 걸어서 그 집까지 매 주일날 방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1마일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짓을 안 하려고 좀 거기에서 도망쳐 보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썼는데, 그의 와이프가 so very strong 그래가지고서는 그걸 탈출을 못하고 계속 주일날 오후마다 1마일을 싫은 그곳을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관절염이 온 거예요. 다리, 무릎에.
무릎을 걸을 수 없는 아픔과 통증을 수반하는 이 병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속에 그 사람들을 싫어하고 거기 가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무릎에 관절염을 가져와. 그래서 상담하고선 얼마 후에 그 관절염이 깨끗이 치유됐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례를 보고를 합니다. 어느 사람이 송구영신 예배 때 그 어떤 때는 편지를 쓰잖아요. 다음 해에 뜯어보기 위해서 거기 뭐 자기 소원도 쓰고 기도의 제목도 쓰고 그러는데, 그 분이 그 다음 송구영신 때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그 편지를 뜯어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내 할아버지도 내 아버지도 내 누님도 다 60전에 돌아가셨다. 내가 금년 59세인데 내년까지 갈 수 있을까? 그 송구영신 때 그는 거기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담는 것들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칙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할 때에 우리의 삶의 기적과 혁명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다시 말하면 소중했던 것, 중요한 것,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불행했던 내 삶의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웃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깃들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 인생은 무엇을 하러 와서 무엇을 하다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와서 먹고 싸고 즐기다가 늙어서 힘없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러 왔다는 것,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니, 여러분 복음서를 여러분 원어로 보든 영어로 보든 한국말로 보든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여호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불렀어요. 아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부르셨을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근접할 수 없는 거룩하고 멀리 계신 분이 여호와예요. 감히 그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나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관계는, 만약에 하나님이 알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모하мет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계시다, 어떤 이름이든지 하나님이 그런 이름을 갖고 계셨다, 그러면 다른 이름 사람은요 영원히 타인입니다. 영원히 타인이에요. 김아무개하고 홍아무개는 영원히 타인입니다.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부라고 할지라도 김씨, 박씨, 양씨 다 다른 거예요. 영원히 타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때만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다른 이름을, 하나님의 다른 이름을 부르시지 않았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근사한 이름을 다시 만들어내실 수도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고 불렀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새롭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새롭게 가르쳐 주신 이름 하나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아빠.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사랑합니다. 제 아들이 며칠 전에 제대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오래간만에 보니까, 한 1년 만에 보니까 얼마나 이쁘고 좋은지, 옆에만 있어도 아주 좀 마음이 흐뭇해지더라고요. 근데 이 녀석이 운동을 하다가 목이 좀 삐끗해가지고 목이 아프다 그래서, 그래, 야, 침 맞으러 가자. 한의원 가서, 넌 침을 잘 모르지만 침 한 방 맞으면 그거 그냥 끝나. 같이 가자. 그랬더니 가겠다고. 가서 침을 맞히고 또 두 번째 갔어요. 가가지고 들여보내고 난 밖에 앉아 있는데 그 의사가 치료를 하고 밖에 나오더니 저한테 그래요. 아이고, 또 오셨네요. 아드님하고 꼭 같이 다니시네요. 근데 그 얘기가, 이게 32살 난 등치도 나보다 산만한 그 아들하고 뭐 그렇게 붙어 다니냐, 그 아들이 뭐 부족해가지고 병원에 오는데 맨날 따라오냐,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래서 제가, 내 아들이 군대 갔다가 제대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냥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요. 그 녀석이, 아빠 내가 대신 운전할까요? 마음이 좋아. 야, 이 옷 좀 입어봐라. 나보다 덩치가 크지만 삐짓구라도 그 옷을 입으면 그게 좋아. 누가 내 옷을, 내가 소중하게 돈 주고 산 옷을 그냥 아무렇게나 갖고 가서 지가 입는다 그러면 내가 가만두겠어요? 예? 그냥 잘 먹어줘도 내가 옆에서 보는 내가 행복해, 마음이.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여러분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정말 내 살을 잘라서 주어도 행복할 정도로 자식을 사랑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요, 즐겁게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세상의 어떤 육신의 우리 삶의 환경의 조건이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정말 가슴 벅찬 기쁨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은혜의 강교회 우리 여러분들, 교우들, 성도님들, 여러분 이 사랑 발견하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영생까지, 영원한 삶까지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울 때 우리보다 더 울고 우리가 웃을 때 우리보다 더 웃어주시는 그 아버지, 여러분 그 아버지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죄인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주님, 많이 남지 않은 우리 육신의 때를 우리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우리와 동거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믿음과 축복의 뜻이 드러나고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